요즘 제가 여러 곳에 초대받아서 갈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노예 행사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만날 일들이 그런 자리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 이번에 갈보리 교회에 새로 오게 될 전동균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을 듣자마자 대부분의 분들은 "아 그 교회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인사치레로 그렇게들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근히 지금 그런 자리를 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횟수가. 많이 있어서 그런 자리를 갈 때마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그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또 담임 목회하시던 우리 그 임남수 목사님께서 참 목회를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고 교회가 참 든든하고 늘 그런 교회 이미지로 남아 있다라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 미리 무슨 이렇게 그 자료집을 돌린 게 아니라면 아마 진심에서 나오는 말씀들일 텐데 다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 어디를 가도 그렇게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를 쌓아 가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도움 드린 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존경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세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칭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교회의 이 우리 갈보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이 교회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앞에 서 있는 종탑을 보고 '저 종탑이 여기 있다는 건 역사가 꽤 오래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94 년이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듣고 나서 알고 나서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대단한 존경심과 동시에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교회에 내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봐도 일제 시대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시면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흔적들이 그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속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때부터 내가 태어나기는커녕 역사책으로만 봤던 그 시절부터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 갈보리 교회를 지키면서 또 그 안에서 신앙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구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변의 많은 이들을 도우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창 이제 기분이 좋고 여러모로 '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다 거울을 봤어요.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외모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의 외모에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울을 딱 보는데 뭔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의 큰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과 또 여러 가지 굽이치는 우리 한국사에서 나름대로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신앙을 지켜온 그 풍파를 다 버텨낸 이 교회, 그 교회에 제가 함께 여기서 이제 섬기게 될 텐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거울을 보다가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 뒷면에 보시면 저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두 개가 있죠. 저 거울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딱 저 거울에서 제 모습을 보는데 '내가 여기 적합한가?' 혹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칭찬을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스스로의 '자격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자격이라는 단어에 제가 좀 많이 꽂혀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부수려고 했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돌려서 회심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의 눈길을 거두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옛날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그냥 유대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색출하고 잡아가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회당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던 곳이 회당이에요. 근데 그 회당에서 즉시로 정반대편에서, 이전과는 정반대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입장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아니다, 내가 그땐 틀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죠. 수년간 고민하고 고뇌하는 수련의 과정이 스스로는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돌이켰다,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스스로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났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바울을 동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맨날 잡혀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일단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가 아직은 너무 이른 때였죠. 옳은 소리를 분명 저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는가, 아마 그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이 마치 저거 스파이다, 저거 첩자다, 그렇게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우리 편인 척 했다가 그리스도인 전부를 일망타진하려는 계략인 것 같다라고까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하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에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절 뒤로 가서 26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12제자를 이야기하고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마저도 지금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어졌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 능력도 생겼고 또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까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얼굴이 기억 속에 그 무서움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그를 동료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는 마치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심한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바울이 이걸 모르지 않았겠죠. 바울도 좀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는 결심에 의해서 회심을 하기는 했어도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조용히 살아가면서 그냥 뒤에서 사도들을 좀 응원하고 그리스도인들 틈에 그냥 껴서 살아가는 게 그나마 좀 자연스럽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상 바울은 사도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이 볼 때도 그랬고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돌이켜봐서 생각할 때에도 예수를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시선을 개의치 않고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지체 없이 예수를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의심하고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울은 홀로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도 사실 이렇게 즉시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전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떠나서 애초에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할 때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그 자기 자신을 왜 몰랐겠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그리스도인을 반대했던 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서 그리고 고발하고 잡아서 가두던 행동 대장격이었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당장 내가 회당에 가서 사람들 잡아 드릴 테니까 공문 빨리 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는 회심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처음에는 놀라워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냥 놀라워했겠지만 그게 처음이나 그렇지 갈수록 얼마나 많은 원망을 받았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미움받을 것이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한테 힘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스도인들, 그전까지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아까의 표현대로 주저함 없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무엇이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나?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과거를 잊은 게 아니에요. 나 모르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편지에 쓰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는 뭘까요? 충성되이 여겼다.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여기셔서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언제적 성실하심을 보신 거죠? 언제적 충성을 보시고 바울을 인정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때 오히려 그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던 그 시절의 충성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절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비록 방향이 정반대긴 했죠. 방향이 너무 잘못됐어요. 잘못되기는 했지만 잘못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로 순진하게 믿고 열심을 다하던 바울의 옛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만 바꿔주면 복음의 전달자로 훌륭하게 일할 줄을 아시고 바울을 쳐서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바울의 입장에서 들었다고 하면은 바로 정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잡아 가뒀는데요.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들을 전도할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도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맞아요? 이 바울 맞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앞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좀 언어를 순화해서 표현하고는 있지만 여러 사람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아니 바울 자기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두고 아니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바울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잡아 가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선봉에 제가 서 있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네 과거를 내가 모르겠니? 네 옛날을 내가 모르겠어? 다 안다. 네 열심도 알고 있어. 방향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충성을 다하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너의 그 성실함과 열심을 나를 위해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해라. 바울은 즉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회당은 내가 사람들 잡으러 갔던 그곳인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는 들을까? 귀나 열까? 마음을 열까? 나를 치지는 않을까? 나를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지는 않을까? 누가 내 자격을 물으면 나는 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이 모든 주저함을 마음속에 구석에 몰아넣고 꾹꾹 눌러 담은 다음에 즉시 회당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냉혹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스스로를 황당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첫 복음 선포를 시작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리아에서 갈라디아, 구브로 섬으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스페인과 그레데 섬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저 작았던 갈릴리와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 머물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지중해 전역에 퍼뜨려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이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문장 하나로도 사실은 마음이 심금이 울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진짜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뒤로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한 20년 이상이 지금 시절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룬 상태였을 겁니다. 선교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이미 엄청난 업적들을 이룬 상태였어요.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논할 그건 20년 전에 지났고, 사도로서 굳건한 위치에,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는 하지만 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아니, 작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해냈던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나를 용서할 뿐은 아니라 들어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쓰임 받은 것만 해도 기적적인 일인데 이 죄인인 나를 통해서 믿지 않던 유대인들, 그들뿐 아니라 저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 예수님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큰 일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절 속에 은혜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의 참된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 한마디로 바울의 모든 인생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세워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곧 은혜요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큰 선교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선물처럼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지금 여기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그 선물, 그게 바로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나로 인해 비롯된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존재하고 여기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내 능력 때문이라고 하면 내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 계세요?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내일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이라면, 내가 누리는 지금 현재라는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내일이 불안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세상의 지식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식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든 간에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일이 두려울 리가 없죠. 내일은 희망이 됩니다. 내일은 소망이 되고 내일이 기대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회당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 계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걸맞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예배 앞에 당당히 앉을 자격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그리고 또 삶에서 내가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없다라고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비록 나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돌아갈 가정에서도, 열심히 땀 흘릴 일터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내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당연히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고 이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